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약 330년 내지 400년간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이는 재판관 혹은 중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들 중에 여러분이 아실 만한 사람들, 이를테면 삼손, 드보라, 또 입다, 이런 사람들, 기드온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갈, 돌라, 야일, 입산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사사는 왕이나 제사장처럼 고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존적인 지위도 아닙니다.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그들 위에 임하여 백성을 이끌었고 나라를 섬겼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사기 전체를 한마디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불가능한 임무를 감당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읽어가다 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오늘 우리의 현실이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의도 없고 선도 없고 절대 기준도 없습니다. 마치 지금의 현실과 같습니다. 소견에 오르면 그게 의가 되고 그게 선이 되고 절대 기준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세속의 물결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다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진리로 무장한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고 세상을 살려내는 오늘의 사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사기의 첫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은 것과 사사기의 역사는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호수아가 죽은 것을 하나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왔고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존재감과 리더십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즈음에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지도자를 잃은 백성의 상실과 좌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여기에 사사기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가고 시대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라집니다. 사람이 사라지니까 시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사라지지 않고 절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으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여호수아 시대에 막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고 새롭게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뿐 아니라 여호수아서에도 처음 시작을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실망하지 말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하여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대세만 잡았을 뿐이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땅 분배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에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어이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어디를 여행하시다가 보면 굉장히 좋은 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인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내가 좋다고, 내가 마음에 든다고 오늘부터 이 집은 내 집이야 라고 말하고 식구들에게 하나는 안방, 하나는 작은 방, 하나는 2층방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나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 무주공산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는 강대한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 정복하기 전에 대세만 잡았을 뿐이지 땅을 나누고 분배했던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없는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부족이 아무리 강하고 저항이 거세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강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땅을 분배받고도 한참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치 싸움만 하며 질이 멸렬한 상태로 머물러 있던 중에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이 12지파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지 의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분배받은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 그것 가지고 눈치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각자 분배받은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향하여 진격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눈치 보면서 누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갈까? 우리 가운데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위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인가? 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를 먼저 지목하셨습니다. 왜 먼저 유다를 지목하신 것일까요? 인구가 가장 많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전통에서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은 단지 땅을 더 갖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하나님을 대리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유다는 육신의 형제 지파인 시몬 지파에게 얘기를 해서 함께 연합하여 베색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생각지도 않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거기서 10,000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색 왕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과거의 70개 부족 국가의 왕들을 잡아서 점령해서 그들을 죽였던 아주 강력한 왕이 아도니 베색입니다.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을 치고 헤브론까지 점령합니다. 헤브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의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12정탐꾼이 혼비 백산에서 다시 돌아가자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 지파는 이들까지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승리가 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정복할 수 있었던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할 수 있었던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아야 할 사사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복은 끝이 나지 않는 싸움이 되다가 끝내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병거는 문명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한 세대가 앞서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지까지는 점령했지만 골짜기까지는 진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철병거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병거라는 게 바퀴로 굴러가는 무기입니다. 바퀴로 앞으로 나가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퀴가 움직이지 않고 굴러가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무용지물인 거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철이고 첨단이고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굴러갈 때 무기로서 효용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멈추어서 우리는 소용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 한 번 뿌리시고 골짜기를 진흙으로 만들어버리면 철병거가 묶여서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랑하는 철병거라도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철병거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진격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부분적인 승리였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적인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실패를 가져오고 마는 것이죠. 또 하나 실패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현실적인 이익을 쫓다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진멸하라, 해렘하라,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가나안 부족들은 이미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가 도를 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죄를 그대로 두고 그들을 품는다면 그 죄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삼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덮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살려만 주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 살려만 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풍습을 몰라요. 일손도 필요해요. 그런데 자원해서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니 그걸 내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벽돌 굽는 일, 토목공사 이런 곳에 동원됐던 사람들이에요. 광야 40년은 양 끌고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풀이 있는 곳에 양을 풀어놓았다가 풀이 없으면 다시 끌고 가는 목축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이건 세대가 다른 것입니다. 문명이 다른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지어봤습니까? 땅을 줘도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사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살려만 주면 자기들이 농사 지어서 곡식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왜 내치겠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주했던 것입니다. 노역을 시켰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역이라는 것이 가나안 문화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계급 문화인 것이죠. 거기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갈수록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이런 말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이런 말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점점 동화되어 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사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주도권을 빼앗기기 시작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점점 강성해져서 종국에는 결국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가 과연 장자 지파답게 부분적이나마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유다 지파부터 장자 지파라고 하는 유다 지파부터 가나안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앞에서 봤습니다. 유다가 배색을 칠 때 배색왕 아도니 배색을 사로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로잡아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7절에 보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난 다음에 아도니 배색이 어떻게 말합니까?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옛날에 아도니 배색이 70명 부족 국가의 왕들을 잡아서는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고는 자기 식탁에 음식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손가락 잘리고 발가락 잘린 이 70명의 왕들이 그래도 한 부족의 왕이었던 사람들이 개처럼 그 음식을 주워 먹는 걸 그걸 보고 즐기던 사람이 아도니 배색이었습니다. 잔인한 거죠. 잔인한 거죠. 여러분 손가락 잘리면 엄지손가락 잘리면 칼이고 창이고 쓸 수 없어요. 전쟁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손가락과 발가락 끝에 제사 지내기 전에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 잘리고 나면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잘렸다는 것은 철저하게 무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도니 배색이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도니 배색이 하던 짓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왕이 하던 일을 유다 지파가 똑같이 저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악한 관습에 눈길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취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붙잡아두고 노역을 시키고 그들과 함께 거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 욕심 때문에 아직 내 속에서 끊어버리지 못하고 쫓아버리지 못한 이 가나안 거민이 내가 의당 당연히 쫓아내고 끊어버려야 하는 이 가나안 거민이 내 속에 남아서 점점 세력을 키워 결국은 내 주인 노릇하고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문제 많고 죄악이 많고 허물이 많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것처럼은 하늘나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전처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울 수 이기는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서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에 대해서 무능한 자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노라고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게 스스로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사단의 권세가 무릎을 꿇었고 그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죄와 싸우면 반드시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물질의 복만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죄와 싸우면 반드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주하고 타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우리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제 자신 안에, 교회 안에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있을 때마다 그게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마귀의 역사 그 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작은 겨자씨 하나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해보고 하나님께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제가 영적으로 경성하게 되고, 마귀는 자신의 속셈을 들키고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마귀를 비웃고 제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과 타협 때문에 그들에게 실패가 왔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전 목사님네 하원이, 하준이가 하는 얘기를 듣고 크게 느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 꼬맹이들, 하준이가 엄마한테 교회는 누가 다녀? 라고 물었습니다. 사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지. 다시 하준이가 그럼 믿는다는 게 뭐야? 믿는 게 뭐야?
이런 수준이 다르지 않아요? 엄마가 대답하기 전에 옆에 있던 하원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친구가 말했을 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고 유치원에 다니는 하원이가 하준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어느 어른이 이보다 더 명쾌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복음으로 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끊어버리지 못한 죄들, 끊어버리지 못하면 끊어버리지 못한 만큼 사단은 우리 삶에서 권세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를 주장할 것이고 우리에게서 주인 노릇할 것입니다. 끊어버리지 못한 모든 죄들 진심으로 끊어버리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과 은혜를 다시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